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자막으로 또 표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뿐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그날 칼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아말렉 출신인 이스라엘에 속하여 싸웠던 한 군인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고, 그 군인이 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말이, 자기가 그렇게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슬퍼할 줄 아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애도하도록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에게는 사울이 아주 아픈 존재였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공동체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관계보다도, 그 사람과 맺은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관점에서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개인과 공동체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얽히면 공동체적인 모든 것이 다 흩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개인적으로 그가 관계 맺는 것이 항상 부인해야 할 자기 부인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선호도를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기준으로 삼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감정, 자기네 취향만 가지고 반응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로부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공동체의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그 사람의 지위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점에서 아주 성숙한 자였고,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성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슬퍼하는 이유를 이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여기에 사울과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자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사울과 요나단은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기에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자기 백성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통치자이고 모든 사람을
성도로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로 대하면 죽음마저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지요. 우리는 자주 이 성도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그분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부족함을 가지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도의 죽음의 안타까움은 성도가 갖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죽음의 안타까움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죽음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다윗은 적어도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등극할 때에 이렇게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따랐던 백성들을 자신의 원수로, 적군으로 대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대하였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지도자는 인 다윗은 이 백성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가서 전쟁에서 죽는다 하는 것은 그 가족 전체의 삶이 위태해지지요. 남아있는 그런 배우자와 그리고 또 가족들과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그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 자체도 슬픈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나아가서 그 죽음을 당하였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지도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에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잘 돌보게 되지요. 우리는 솔로몬 왕이 그 재판을 해서 창녀들이 둘 다 아이가 있었는데 한 방에 자면서 한 여자가 한 아이를,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죽도록 잠에 취해서 잤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있겠죠. 마약을 했거나 하여간 그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초창기에는 이 여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 이 사건을 갖다 놓은 이유는 성경이 왕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창녀들의 말조차도 듣는 왕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오는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그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의 이야기든지 간에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다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운 이유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면 나중에는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도자로서 이런 약자들의 비통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지도자는 이미 하나님이 버린 지도자인 것이죠. 이 사울 왕의 죽은 이야기를 한 병사가 와서 다윗에게 전할 때에 이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병사는 자신이 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하는 병사에게, 아말렉 출신의 병사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오히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어린 시절의 일부터 지금까지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정적이 죽었다, 원수가 죽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지만 이렇게 죽음의 소식을 기쁘게 와서 전하고 있는 한 병사를 보는 것도 또한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면 제가 참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신이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밥을 오늘 아침에 주셨나 이렇게 보며 감탄하잖아요. 또 이 일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날씨를 이렇게 보면서 날씨가 꾸물꾸물할 때도 하나님이 참 귀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모든 날씨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 관점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너무 우리는 취향만 가지고 얘기하기 쉽지만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을 쓸 때에 다윗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추적하며 가보니까 전부 다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눈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복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삶에 기쁜 일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나만 잘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며 부족하다고 하여서 분노하거나 짜증으로 모든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죠.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게 되지요. 제가 사는 집에 방을 한 칸 세를 놔요. 월세를 넣는데 글쎄 저는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아니 그렇게 싸게 받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월세를 낼 사람의 형편을 물어보고 월세를 정하는 거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 받는 게 그게 월세를 받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돈이 없어도 살아왔는데 월세까지 낼 사람이 들어오겠다는데 그 사람이 낼 형편에 맞춰서 주면 그거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고개를 이렇게 잘래잘래 흔들면서 참 세상 모르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세상 모르는 행동입니까? 세상을 잘 아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 낼 수 있을 만큼의 세를 받는 것이 제일 서로에게 기쁘지 않겠어요? 같이 이웃집에 사는데 늘 그 사람도 허덕이며 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주인으로서 해야 할 노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방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함께 사는 기쁨이 있고 또 낼 수 있는 형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일들이 오히려 괴로움이 되겠지요. 여러분, 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 이전에 없어도 살았는데 목사님 안 받아도 되지요. 예, 그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남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살지 말고 내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삶에 이 다윗처럼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다윗에게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가지고 와도 최악의 소식으로 판단할 줄 아는 분별력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내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소식만 기뻐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인생이 들었다 놨다, 야 내가 인정받는구나 아니구나 그런 헛소리들 그만 좀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빈곤이 가득하고
착취가 흘러넘치고 부패함과 거짓이 난무하고 지도자들의 속이는 일과 약속 어기는 일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로 이 세대를 보며 슬퍼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애통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흘리시는 모든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지도자임을 굳게 믿으며 매일매일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또 권면하며 때로는 시민운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